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채널 불경말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아마도 행복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눈치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찾아온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행복에 대한 모든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속아온 행복의 거짓말.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져야 행복하다고 믿는 순간 이미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부처님께서 2500년 전 깨달으신 진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해질 거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거야.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야.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야. 아이를 낳으면 행복해질 거야. 집을 사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중에 우울증 앓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마음이 텅 빈 사람이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집착과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우리는 원하던 것을 얻고도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부처님은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이 보신 행복의 본질.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채워도 다시 일어난다. 이 한 문장 속에 인간 불행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를 말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기쁨이 온몸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갔나요? 일주일, 한 달, 길어야 몇 달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적 행복의 함정입니다. 조건적 행복은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욕망으로 진화합니다. 연봉 3천만 원일 때는 5천만 원만 되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5천만 원이 되니 7천만 원이 필요해집니다. 7천만 원이 되니 1억이 필요해집니다. 1억이 되면 이제 10억을 꿈꿉니다. 끝이 없습니다. 평수 25평 아파트에 살 때는 35평만 되면 만족할 것 같았습니다. 35평에 이사 가니 이제 45평이 필요해집니다. 45평에 가니 이제 단독주택이 필요해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빠져있는 행복의 덫입니다. 조건이 채워지면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 그 착각 속에서 우리는 평생을 달려가지만 결코 도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지 자체가 신기루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의 매인, 행복의 4가지 고통. 부처님은 조건적 행복이 가져오는 고통을 명확히 보셨습니다. 그것을 저는 4가지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통은 얻기 전의 불안입니다. 아직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 그것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다는 결핍감. 이 모든 것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을 보세요. 대학만 가면 행복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은 지옥 같은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취업 준비생을 보세요. 취업만 되면 행복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은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채 살아갑니다. 두 번째 고통은 얻고 난 후의 유지 스트레스입니다. 간신히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그것을 지키려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잘리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떠날까봐 불안합니다. 돈을 모았지만 이제는 그 돈을 잃을까봐 걱정입니다. 얻기 전에는 얻으려고 고통스러웠는데 얻고 나니 지키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조건적 행복의 두 번째 함정입니다. 세 번째 고통은 비교의 고통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한지를 나 자신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내 연봉이 남의 연봉보다 높으면 만족하고 낮으면 불만입니다. 내 차가 남의 차보다 좋으면 만족하고 못하면 초라합니다. 내 아이가 남의 아이보다 우수하면 기쁘고 뒤처지면 불안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남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영원히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고통은 끝없는 순환의 고통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잠깐 만족하다가 곧 새로운 조건을 찾습니다. 또 그것을 얻으려 애쓰고 얻으면 잠깐 만족하다가 또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이 굴레가 끝없이 반복됩니다. 쳇바퀴 도는 다람쥐처럼 우리는 달리고 달리지만 제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진짜 이유입니다. 행복을 밖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조건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소유의 문제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짜 행복.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행복을 밖에서 찾지 말고 마음에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행복은 스스로 다가온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요함입니다. 마음의 고요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조건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평화로웠던 순간을 말입니다. 언제였나요? 아마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을 때일 겁니다.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았을 때일 겁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렀을 때일 겁니다. 산책하다가 예쁜 꽃을 보고 그냥 미소 지었던 순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그저 평화로웠던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도 좋았던 순간, 맛있는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던 순간, 그 순간들에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했나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순간을 느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입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의 행복입니다. 가짐이 아닌 느낌의 행복입니다. 조건이 아닌 상태의 행복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곧 자유를 얻는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이 있어야만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불행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집착, 사랑받아야만 가치 있다는 집착, 성공해야만 의미 있다는 집착, 인정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집착. 이 모든 집착이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자유를 빼앗습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의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내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감사히 잘 쓰고 없어도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마음. 사랑받으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사랑받지 못해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성공하면 겸손히 받아들이고 실패해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마음. 이것이 집착 없는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행복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행복은 갖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방에 사는 것을 비참하게 볼 수도 있고
아늑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적은 월급을 초라하게 볼 수도 있고 감사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지루하게 볼 수도 있고 소중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 세상을 다 가졌어도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갖지 못한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반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직 반이나 있네. 같은 물반잔인데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절망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힘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상황에 대한 내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조건 속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선이 항상 밖으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미래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조건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행복의 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 행복의 조건을 하나 줄여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것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하나만 내려놓아 보세요.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없어도 나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연봉이 더 올라야 행복하다고 믿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받고 있는 월급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것들을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더 넓은 집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고 있나요? 지금 이 집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하나만 찾아보세요. 둘째, 마음에 가만히 물어보세요. 정말 이것이 있어야만 나는 행복한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답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은 이렇게 답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갈망했을 뿐이에요.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을 향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다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셋째, 감사할 것을 찾는 연습을 하세요. 우리 마음은 항상 부족한 것을 찾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그렇게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감사할 것을 찾는 연습을 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넷째, 비교를 멈추세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으세요. 모든 사람은 다른 출발선에서 다른 속도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교를 합니까? 내 인생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남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세요. 걸을 때는 걷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일할 때는 일에 집중하세요.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이렇게 현재에 집중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은 항상 현재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행복은 기억일 뿐이고 미래의 행복은 상상일 뿐입니다. 진짜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행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아니요,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가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밖에서 무언가를 더 가져와야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완전했습니다. 다만 세상이 여러분에게 부족하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더 가져야 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더 되어야 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소중합니다. 이미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나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또한 더 나은 내가 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지금도 행복하고 이래도 기대되는 삶.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중도의 삶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성공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성공을 말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온 세상을 다 가져도 가난한 것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아무것도 갖지 못해도 부유한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행복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행복은 밖이 아니라 안입니다. 조건을 찾지 마세요. 조건을 내려놓으세요. 그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조건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함께 걸어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작은 약속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매일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조건 속에서 찾으며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마다 가장 먼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의 지혜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떤 조건에 집착하고 있었나요? 어떤 조건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울림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걷는 길입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공유해주세요.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사람의 행복이 주변 사람들의 행복으로 퍼져나갑니다. 오늘도 고요한 하루 되시기를. 행복은 조건을 갖추면 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 조건만이라도 내려놓아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 행복은 이미 여기 있었구나.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기를 바랍니다.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행복하세요. 아니, 이미 행복한 여러분을 깨달으세요. 감사합니다.